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거룩하신 주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과 삶에 힘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케 하심이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은혜가 삶에 가득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84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시편 69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69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진 성도들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은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끝을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의 영혼에 물이 들어와 차는 것입니다. 일단 호흡이 곤란해지고요. 분노가 가득 차게 됩니다.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윗도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차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의 4절에 보면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약삭빠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덜 빠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구덩이인 줄 모르고 빠지게 되는데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우매하고 미련한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보다 약지 못할까? 왜 약삭빠르지 못할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길을 자꾸 선택할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견뎌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유혹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믿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길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성도들이 가는 길은 믿음의 길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사실 쫓겨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400명이 넘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결국 다윗이 승리할 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과 다르게 다윗이 패한다면, 다윗이 멸망하게 된다면, 다윗이 죽게 된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괴롭고 힘든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좋게 여기고 선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게 된다면 시편 69편 다윗의 찬송과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정말 이런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믿고 바라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때때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중간중간 실수하고 잘못된 길도 갑니다. 절망과 수렁의 늪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세상에는 없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에요. 우리가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 7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이 부끄러움, 하나님의 일을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길을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 이것 때문에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믿는 자가 저렇게 못할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인생 멋지게 살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얼굴을 엉망진창인 그런 모습 가운데 빠져서 정말 거기서 가족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낯선 곳에 객이 되는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 잘 살아야 형제도 환영하고요. 비참하게 살면 오는 것을 꺼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요. 가족은 우리를 미워할지도 모르고 또 친척은 우리를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을 발견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게 됩니다. 9절에 보면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서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데 그런데 도무지 어려움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도리어 기름진 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이 된단 말이죠. 진정한 성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성전이 되셔서 우리의 안에 자정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을 만드셔 내쫓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성경의 말씀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정 가운데 불과 고난과 우리 자신을 삼키는 그런 어려움, 세상에서 건강과 명성은 이룰지 몰라도 하나님은 갖게 됩니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부자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성전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납니다. 고통과 절망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요. 절박한 과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구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사모하는 열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전을 살아가는 마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우리는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승리의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